새벽을 깨우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환영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원 작가의 책 업고 갈까 혼자 갈까라는 짧은 동화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동화의 이야기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추운 겨울 어느 날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어둡고 차가운 밤길을 A와 B라는 사람이 함께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마을 입구까지 빨리 걸어가야 했습니다. 그러던 중 길가에 쓰러진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A는 B에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면 우리도 힘들어서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A는 쓰러진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고뇌하며 괴로워하는 B를 놔두고 혼자 먼저 가버립니다. B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다 차마 외면할 수 없어 쓰러진 그 사람을 업고 길을 향합니다. B는 쓰러진 사람을 힘겹게 업고 가면서 끝없이 고민합니다. 마음 한편에는 그 사람을 버려두고 가자는 내면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옵니다. 다른 마음 한편에는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어떻게든 같이 가야지 하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너무 지친 B는 쓰러진 사람을 결국 버리고 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홀가분할 줄 알았던 몸은 더 춥고 마음은 죄책감으로 더 괴롭기 시작합니다. B는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쓰러진 사람을 업고 마을 입구까지 무사히 도착합니다. 마을 입구 앞에서 그는 한 사람을 발견합니다. 그는 자신보다 먼저 앞서 갔던 A였습니다. A는 눈 속에 파묻힌 채 차갑게 죽어 있었습니다. 왜 혼자 먼저 편하게 혼자 간 A라는 사람은 마을 목적지에 도착하지 못하고 죽고 왜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간 B라는 사람은 살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A라는 사람은 혼자 빨리 가면 마을에 일찍 도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추위 때문에 얼어 죽은 것입니다. 반면에 B라는 사람은 힘들지만 쓰러진 사람을 데리고 가면서 서로 땀을 흘리며 따뜻한 체온을 나누었기에 살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인간은 혼자서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목적지가 분명하더라도 그 길을 혼자 갈 수 없습니다.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 타인을 헤아리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사람이며 그 길에 진정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표기하신 성서 본문도 이런 참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서기관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우회적으로 거절의 뜻을 표하십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나는 거처도 없는 사람이니 나를 따라오지 말라는 거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을 제자로서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요청을 거절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모습과 서기관은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에서 서기관은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이신 위대한 능력과 뛰어난 언변의 명성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신의 스승으로 모시면서 당시 랍비의 제자들처럼 스승의 집에서 안정된 삶을 누리며 공부하면서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을 배우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길은 보통의 스승의 길과는 다르다고 거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뒤에 다른 한 사람이 예수님을 또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지만 인간적인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지금 당장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장례를 치르고 오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일시적으로 유보해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는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아버지의 장례의 문제로 고민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를 주저하는 사람을 제자로 받아들였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어디든 쫓아가겠다고 나서는 첫 번째 사람을 선택하기 쉬울 것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는 문제로 번민하는 두 번째 사람을 내치기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반대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사람보다 두 번째 사람이 더 인간미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람은 목적 의식이 분명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도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을 당장은 쫓아가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장례가 마음에 걸려 인간적인 도리를 놓고 번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 뚜렷한 목적 의식도 필요하고 목적을 관철시킬 수 있는 굳은 의지도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음을 오늘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적 의식이 투철하고 의지가 강한 기계 같은 사람보다 목적 의식이나 의지는 좀 부족해도 인간미를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에 더 적합하다는 예수님의 판단입니다. 오늘의 세상에도 목적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계 같은 전문가가 참 많습니다. 물론 그런 전문가는 보통 사람보다 훨씬 많은 일을 빠른 시간 안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더 좋은 평가나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계 같은 차가운 전문가가 모든 사람의 모델이 되고 그래서 그런 이가 점점 더 늘어나게 되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차갑고 더 각박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언젠간 한국 바둑의 간판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창우 기사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신문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창우 기사 혹시 다 알고 계신가요? 그 이유에 대한 분석도 신문의 큰 기사거리였습니다. 그때 바둑계에서는 이창우라는 바둑 기계에 무슨 일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풍문이 떠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창호 기사는 몇 년 전부터 책에 푹 빠졌다고 합니다. 세상이 알고 싶어 고전에서 현대 서적까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닥친 대로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바둑계에서 통하는 진리가 있습니다. 다름 아닌 인생을 알면 승부가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바둑의 승부는 무심하고 비정합니다. 그래서 바둑 기사가 인생에 마음을 두면 집중력이 떨어져서 패하기 쉽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탁월한 바둑 기사가 되려면 온종일 바둑만 생각만 해야 합니다. 이창호 기사를 아끼는 주위 사람들이 그의 독서를 말리곤 했지만 그는 책 읽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창호 기사는 자신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잃는 것이 있다면 얻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했답니다. 그의 소망은 단순한 바둑기계가 아니라 인간미 넘치는 바둑 기사가 되고 싶은 것은 아니었을까요? 그런 이창호 기사가 일본과 중국 출신의 쟁쟁한 기사들과 살인적인 대국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치열한 싸움에 그는 지칠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시간을 아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일이 대국에서 승리를 이끌어내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이창호 기사는 살인적인 대국이 이어지는 와중에 짬을 내어 어느 노인과 바둑을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은 그 노인이 어떤 인물이기에 이창호 기사가 정신없고 힘든 시간에 그 노인과 바둑을 두고 있는가를 궁금해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노인의 신원을 확인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알고 어안이 벙벙하였다고 합니다. 그 노인은 사람들이 축축한 것처럼 바둑의 고수도 아니고 바둑계에서 유명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노인은 그냥 평범한 이창호 기사의 팬이었습니다. 평소 이창호 기사와 바둑 한판 드는 것이 소원이었던 그 노인은 이창호 기사를 찾아가 자신의 청을 말하고 이 요구를 이창호 기사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여 그 두 사람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별 소득이 없을 시간과 에너지만을 낭비할 만남을 이창호 기사가 마다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바둑 기계를 넘어서 인간미를 겸비한 바둑 기사를 추구하는 이창호 기사다운 면모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는 자신의 회사에서 만든 컴퓨터 프로그램이 세계 체스 대회에서 우승자를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때 소감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컴퓨터는 단지 입력된 프로그램에 충실하게 체스를 둘 뿐이다. 그러나 컴퓨터는 기계일 뿐 결코 사람이 될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계같이 정확하게 목적만을 향해 자기의 일을 수행하기만 하는 전문인을 인간답다고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기계와 달리 인간인 이유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느 분야에서든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해 전문가로 성장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역할의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만 만족을 하면 안 됩니다. 좀 더 냉정히 생각해 보면 전문적 지식은 우리가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가 전문 지식을 넘어서서 인간미가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가득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닫으려고 합니다. 어느새 무더위가 지나고 가을을 알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을을 성숙의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누렇게 익어 고개 숙인 벼와 탐스럽게 익어가는 과일에서 우리는 이 계절이 드러내는 성숙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연의 세계가 성숙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더 성숙한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교회에만 나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닌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께서 현재 찾고 있는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나 자신만을 위한 성장과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나 자신만이 아닌 내 주변의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아는 신앙인으로서 변화되고 성장해야 합니다. 타인의 아픔과 슬픔을 헤아리고 그들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인간미 있는 참된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두 그런 인간미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그런 제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간절한 이 시기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